오늘 새벽부터는 데살로니가 전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히브리서 전 시간까지 묵상을 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히브리서와 또 나머지 공동서신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히브리서를 포함을 해서죠. 이제 9권의 성경과는 분위기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때에는 히브리서와 같은 공동서신서들을 이미 우리가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이게 살펴본 거는 시대상으로는 공동서신이 뒤에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 이제 오히려 시대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거꾸로 올라온 겁니다. 공동서신의 배경과는 다른 배경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서신은 9권으로서 로마가 핍박하고 있었던 시대에 핍박이 공식화되고 조직화될 때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공동서신 9권의 내용들은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로마의 조직적인 핍박과 압박에 의해서 신앙을 버리고 돌아가는 이들이 생기게 되었던 그런 아주 어려웠던 상황들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 속에서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던 성도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킨 이야기들이 공동서신 9권의 이야기이며, 이미 우리는 승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이며, 그러한 내용과 분위기, 그 분위기 속에서 신약 성경이 이제 정리가 되는데, 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 시대적으로 보면 그보다는 앞선 시대. 여러분이 트랙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마 사도행전 30년 그 큰 트랙의 내용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 이렇게 나눠져 있는 트랙 가운데 신약의 큰 트랙, 가운데 트랙, 사도행전 30년과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공동서신 9권 우리가 연구한 것보다는 분위기가 또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30년이기 때문에 오늘도 데살로니가 1장 1절과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의 복음이 어떻게 들어갔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의 내용이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읽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 군데를 이렇게 살피면서 연결을 하시면 이해하시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그 교회의 구성원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그렇게 그러면 성도들의 입 가운데 회자가 되었고 믿음으로 어떤 본을 보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는 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데살로니가 전서와 사도행전 17장을 연결을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비전이다라고까지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그만큼의 주목을 받았던 교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데살로니가 교회 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워진 데살로니가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같이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어본 바대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쭉 읽어보시면 설명이 쭉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은 이제 내용상으로 보면 시기적으로 보면 사도행전 13, 14장이 1차고 15장 1절부터 35절까지가 예루살렘 종교회의담에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가 2차 선교여행이니까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은 바로 2차 선교여행 일정 가운데 속해 있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1, 2, 3차 나중에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의 목회 서신서들을 통해서 점검해본 4차 선교여행까지 진행됐다고 그러는데 그 일정 중에 2차 선교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여정이 17장 1절부터 9절까지가 나와 있어요. 이게 많은 내용이 기록된 건 아닌데 당연해요. 많은 내용을 기록할 수가 없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로 이제 사도행전 얘기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였던 동네, 그 모였던 집 내용을 보니까 역시나 한 사람의 집에서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잡혀가가지고선 고난을 당하기도 했던 바울 때문에 당한 거죠. 선교팀 일행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게 된 야손이라는 인물입니다. 야손이라는 집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였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는 다 그렇죠. 다 집에서 모이고 처음 개척이 된 거니까 공간을 여유 있게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모였는데 그게 바로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야손은 그 지역에서 그렇게 이름 없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석금을 사용을 해서 풀려날 정도로 돈도 있고 또 야손이라는 사람은 이미 복음을 받아들여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영접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서 모였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모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을 쭉 설명을 하는데 2차 선교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르게 되었고요. 사도 바울이 2절 말씀에 사도행전 17장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늘 그랬던 것처럼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이런 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데를 거점으로 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한 거죠. 복음이라고 해서 새로운 교리를 전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들을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관계성 때문에 회당에 들어가서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회당은 기능상 유대인들이 이방인 지역에 해외 여러 지역에 세워진 회당의 기능은 뭐였느냐 하면 말씀을 배우는 곳이었어요. 모여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회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격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파로서 말씀에 능한 자였기 때문에 가서 말씀을 전할 자격이 돼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 가만히 내용을 들어보니까 구약의 내용은 틀린 게 없어요. 그렇죠? 구약의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하는데 틀린 게 없어요. 다 맞아요. 왜냐하면 바리새파 중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최고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는 누가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시끄러워지는 이유가 있었어요. 구약 성경의 내용들은 흠잡을 데 없고 내용도 틀린 것도 아닌데 이걸 누구한테 갖다가 딱 요점 정리를 해버리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요점 정리를 딱 해버려요. 성경을 갖다가 소위 말하면 누가 이제 책망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 따위로 꿰어 맞출 수 있느냐 했는데 꿰어 맞춘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예표들과 그 근거들과 그 이야기들을 설명을 하면서 이것이 이 구약의 약속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느냐.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여기 회당에서 말씀을 배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전하는 바는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어서 이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짧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죠. 여기 2절에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새 안식일이니까 주일수로 치면은 3주. 거기서 체류하고 들어가서 뭐 준비하고 또 그 이후로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일들, 여기 뭐 감옥에 갇히게 될 뻔한 이야기들과 야손이 끌려가게 된 이야기들을 치면 얼추 치면 뭐 대충 여유 있게 해도 한 달 정도, 그 정도 여유 있게 한 달 정도 그 시간 할애할 수밖에 없었던 짧은 기간 동안 데살로니가에서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야손의 집에서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는 이것이 생명이다,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맞구나 라는 걸 인정한 이들이 누구의 집에 모인 겁니까? 야손의 집에 모인 거예요. 회당에서 따로 모인 게 아니라 회당에서 모일 수 없죠. 유대인들이 모이는 거니까 거기서 복음을 들은 이들이 야손의 집에 모여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암만 길게 잡아도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걸 듣고 다시 모인 이들이 야손의 집에서 교회로 모였다 그래도 교회에 모였어도 3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복음을 전한 게 3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유 있게 잡아봐야 한 달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한 달밖에 선교하지 못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회당에서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 많은 구약의 말씀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 예수라는 놈한테 집중이 될 수가 있느냐고, 말도 안 된다고 누가 들고 일어났느냐면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아직도 메시아는 오지 않았는데 바울이라는 놈이 전하는 바 바로 그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랜다. 그거 저 십자가에 죽은 놈 있지 않느냐? 그 더러운 십자가형을 받게 되고 죽었던 그가 바로 메시아랜다. 말도 안 된다. 저런 놈은 잡아서 죽여야 된다. 저런 건 복음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다. 하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을 받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핍박을 받게 돼요. 여러분 이제 그런 안목이 좀 생기길 바라는데 이건 시간이 공동서신보다 좀 앞서는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어느 시대 때는지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공동서신 9권의 핍박은 누구의 핍박이었느냐 하면 조직화되며 공식화되면서 로마라는 거대 제국의 핍박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임한 핍박은 그런 조직화된 거대 제국인 로마의 핍박이 있기 전 핍박이에요. 바로 구약에 나와 있는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해시키면서 복음을 전해버린 이 회당에서의 복음 전파 요 내용을 보니까 그 복음의 거부감과 반발감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라는 존재에 대한 거부하면서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그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거부를 하니까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을 조직적으로 핍박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핍박의 대상은 똑같지만 핍박하는 주체가 달라요. 바로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손이 끌려가게 된 이야기들을 보면 뒷부분에 사도행전 17장 5절 이후로부터 보면 그들이 누구인지가 설명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진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대신 이제 누구를 잡아가두는 겁니까?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은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읍장이라고 소개된 인물은 또 다른 입장이겠죠. 바로 이 돈을 받고 내어줄 수 있는 전형적인 부패 관리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데살로니가의 복음이 전파가 되고요. 그 복음이 전파된 야손의 집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바대로 그 유대인들의 극심한 핍박 때문에 한 달 채 머물지도 못하고 바로 어디로 내려가 버립니까? 그 위협 때문에 바로 17장 10절 이후로 베레아로 내려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와 데살로니가 교회 유대인들을 비교하게 되는 이야기도 뒤에 나오고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세워진 거는 명확하고 분명한데 안타까운 거는 사도 바울이 채 한 달, 한 달 채 머물러 그들을 세우기도 전에 도망을 나와야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거죠. 그런데 나중에 여기 17장 1절에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라는 그 인물들 가운데 바로 디모데라는 인물이 함께 했었는데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냈다가 디모데가 다시 돌아와서 사도 바울에게 저 밑에 어디서 알려줬느냐 하면 고린도까지 내려갔을 때에 베레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나 베레아 지나 아덴 지나 고린도에 내려갔을 때에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의 상황을 살펴보고 고린도까지 내려와 있던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개척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때에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들은 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인이 설교에게는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는 한 3주, 한 달 정도 짧은 기간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기가 막히게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뭐 지금 고린도에 내려와 있으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꽤 여러 달 지났고요. 횟수가 지났을 수도 있죠.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한 달밖에 챙겨주지 못하고 왔는데 그 교회의 그 이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고 있었고 주변 지역에도 여러 가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이 온전하게 성장한 교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바로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이며 데살로니가 교회가 특별하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문서를 기록하게 한 이유였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믿음으로 세워가며 온전한 믿음 생활을 위하여 너무 기쁜 나머지 격려해주고 또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서 흔들리지 않도록 확신을 갖게 해주려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자, 이게 배경 설명을 제가 조금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여러분께서 좀 이해하시고요.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가 2차 선교 여행 때 기록이 된 건데 처음으로 신약 성경 중에 처음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신약 성경 중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복음서들은 기록된 거는 좀 나중 이야기고요. 성경 중에 처음으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확실하게 기초로서 세워지도록 하려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고린도에서 써서 보낸 겁니다. 소식을 듣고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과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지 설명을 드린 바처럼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세워졌지만 어떤 교회가 되었느냐 하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가는 건강한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포인트를 좀 맞춰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이들이 건강한 교회가 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비전은 뭐냐 이거죠. 그렇게 한 달밖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들어오지 못했던, 살펴주지 못했고 챙겨주지 못했던 아쉬움 속에서 마치 애를 그냥 낳아놓은 채로 한 달도 안 된, 100일도 안 된 아이를 놓고 그냥 도망갈 수밖에 없는 엄마의 심정처럼 그렇게 절박했고 안타깝고 안쓰러웠던 사도 바울이 나중에 들려오는 얘기는 제대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그럼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챙겨주지 못했지만, 복음을 한 달밖에 듣지 못했지만, 받지 못했지만, 그 주변 지역에 인정받으면서 믿음으로 성장해가고 있는 근거가 뭐냐 이거죠. 건강한 교회가 된 이유는 뭐냔 말이죠.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런 절박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이 교회가 그렇게 주변에 믿음으로 소문날 정도로 인정받는 교회가 된 근거는 뭐냐 이거예요. 우리 이제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요. 근거가 된 거예요. 믿음으로 성장해간 그 이유가 뭐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한 방식과 스타일이 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17장 2절에서 그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스타일입니다.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증거했던 그 스타일은 17장 2절과 3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식으로 했어요. 다른 거 하지 않고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 말씀을 요즘 말로 하면 강해 설교한 건데 강해 설교라는 것도 좀 부족해요. 요즘에 이제 설교가들이 설교의 패턴으로 강해 설교라는 걸 쓴 거지 사도 바울은 강해 설교라는 걸 하지 않았어요. 설교를 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말씀을 풀어준 거예요. 주석을 한 거죠. 말하자면
설명을 해서 이것이 누굴 이야기하는 건지 아느냐? 너희들도 목격하고 들은 바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말씀 온전하게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3절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뜻을 풀어. 그 구약 성경의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예수를 전한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성경을 푸는 것 자체로 끝난 게 아니라 성경을 풀어서 그것이 뭐가 됐느냐 하면 복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복음으로 완성을 해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풀어 전하며 이것이 예수요 예수가 곧 생명이고 구원이다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요걸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님 안에서 세워진 야손의 집에서 연약함 가운데 세워졌던 교회이지만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었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말씀을 제대로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렸고 그것이 복음이 되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인 거예요. 말씀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말씀으로 복음을 제대로 전한 바울에 의해서 말씀을 풀어준 그 복음으로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변 지역에 믿음으로 소문날 수 있었던 근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바로 말씀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리고 뭘 얘기한 겁니까?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집중해서 그분이 구세주이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다. 이 명확한 사실을 그들에게 전한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영향력이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죠.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금 늘어났다는 얘기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누구죠? 헬라의 이방인들까지도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다른 거 아니죠. 바로 이거예요. 말씀을 전하여 그 말씀을 풀어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구세주라는 사실을 복음으로 전한 거예요. 그 내용이 거기 권함을 받고라는 말로 나와 있어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잘 보십시오. 만약에 헬라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구약 성경만을 전했다면 그건 유대교로 돌아오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 구약 성경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구약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라고 풀어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전한 거잖아요. 거기가 복음인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걸 받은 헬라 이방인들도 전달을 받은 바 복음을 믿고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구성원들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건강하게 비율상으로도 그렇고요. 서로 섞여 있지만 복음, 말씀, 진리로 온전하게 세워져 건강하게 성장해가는 교회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개척교회 치고요. 제대로 말씀이 준비가 되어서 개척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간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치 찾으시는 교회처럼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져 가면서 그것이 말씀이고 복음이고 진리라는 것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서 하나부터 시작하면서 진리의 기본기를 다져가며 말씀을 가지고 다른 것 가지고 않고 말씀 가지고 그것을 풀었을 때에 그들이 그 말씀을 받고 그것이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것이 복음이라는 걸 깨달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없어도 바울이 한 달밖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떠나갔지만 거기서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며 복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들은 묵상을 하면서 가르침을 받으며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성장해간 교회. 이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온전히 세워지게 된 근거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명심해야 될 상황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비전이 그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될 텐데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풀어서 강론하여 그 풀어서 강론한 대상이 뭐였느냐면 말씀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는 것을 복음으로 드러내 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걸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영접해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이들은 지금부터는 받아들이고 난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이야기하고 증거하고 있는 바들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예수를 다시 발견하고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며 교회가 성장해 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구분이 없이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교회. 자, 두 번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는 말씀의 기본이요 말씀의 진리요 복음이 온전하게 전파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하여 교회는 성장할 수 있었고요. 바울이 떠나가더라도 여기 교회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계속 세워져 갔던 거고요. 두 번째 그 말씀이 복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까지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교회 안에 건강한 구성원들이 오직 복음에 의해서만 교회의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어 유대인이 됐던 헬라인이 됐던 대립 없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시너지 효과가 났던 거죠. 유대인들끼리만 아니요. 헬라인들이 들어오면서 서로 간의 협력과 상호 간의 복음을 통한 하나됨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섞여 있는 이들이 짬뽕이 돼가지고 대립을 이루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뒷부분에 사도행전 17장 뒷부분에도 얘기 드린 거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을 받았어요. 이유는 뭐죠?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예수라는 놈을 인정을 해가지고 그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냐. 메시아가 예수가 아닌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핍박할 때에 그 핍박받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에 잘 보십시오. 시브리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나중에 로마의 공식적인 핍박 때문에 넘어가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런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굳건하게 성장해 갔다는 거죠. 오히려 핍박이 그들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를 기억할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세요. 말씀에 기초한 복음. 그 복음을 받아들인 헬라인과 유대인들과의 온전한 관계로 협력. 또한 외부적인 핍박이지만 그 핍박으로 인해 오히려 더 확고부동해진 진리를 끝까지 붙잡을 수 있었던 견고함. 이것이 바울이 떠나오고 난 다음에 주변 지역에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었고 건강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사실로 인정을 받게 된 것. 그래서 그들에게 더 확실한 진리를 전해주기 위해서 잘하고 있다. 더 확실하게 복음을 붙잡고 가라라고 전하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복음과 말씀과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핍박 속에서도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핍박이 계속 가중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와중에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교회 구성원 중에는 헬라인들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핍박을 다시 자기네 동족들에게는 자기네들이 좀 대놓고 핍박을 할 수 있지만 헬라인들까지는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예수를 믿는 것 헬라인들이나 이방인들은 자기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은 이건 율법에 의해서 거부돼야 될 일이다라고 책임감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유대인들로서 예수를 받아들인 이들은 좀 힘들었지만 반면에 헬라인들이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조직적으로 핍박을 하거나 압박을 가하는 일에는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죠. 자, 이런 여건도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시면서 건강한 교회, 온전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세워졌으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교회가 성장해 갈 수 있었는가? 오직 말씀으로 전해진 분명한 복음,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명확한 사실을 전했던 온전한 복음 첫 번째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건강한 교회 구성원들 간의 상호 협력, 건강한 구성원들, 헬라인과 유대인들 가릴 것 없이 하나가 된 믿음의 공동체. 세 번째로 그것 때문에 어려울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회가 결속력이 있고 하나가 되게 된 외부의 핍박. 이 핍박은 유대인들의 핍박입니다. 이 세 가지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아마 이 이야기는 교회마다 적용이 가능할 거고요.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로 세워져 가는데 바로 이 세 가지를 우리는 함께 생각하며 우리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말씀과 복음 안에 온전히 세워져가 주변 지역에 믿지 않던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함께 믿음의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회, 또한 어떠한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교회, 그 비전을 가지고 오늘 교회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한날을 힘차게 시작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